반갑습니다. 1월 16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고난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는 이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안식일 날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여기며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유대인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제 본문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들에게 분노가 이것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설명하시는 거죠. 금방 읽었던 우리 본문처럼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0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에게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시면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기가 원하는, 아들도 아들이 원하는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린다는 것은 먼저는 병든 자, 38년 된 병자를 살린다는 이야기, 낫게 한다는 이야기를 포함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린다, 죽은 자들을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설명해요.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이 주권자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걸 틀렸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과 그리고 복음서와 우리 신약에는 또 특별히 또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최종 심판을 하시는 심판자가 누군가 할 때 어린 양이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반드시 이 심판에 참여하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은 더더욱이 마치 예수님만 심판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 그러니 이 맡겼다는 것은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서로 일체가 되어 있고 서로 교통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견이 곧 하나님의 의견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이 심판을 같이 한다고 해도 됩니다만은 성경에는 좀 더 명시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역할과 아들의 역할. 아들이 성육신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희생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그런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개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내용을 믿어야겠죠. 그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다, 나에게 심판을 맡겼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먼저 하시고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아들을 섬기고 공경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더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와 자신을 하나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간단하게 사도신경이 그 예수님을 성육신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란 걸 아주 간단하게 약수를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길게 말해야 돼요, 사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게. 예수라고 하는 글자를 몰랐다가 내가 알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또 오신 분이고 스스로 죽으신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모든 것, 성경 전체를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것은 성경 전체를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따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뭔가? 예수만 믿으면 되지. 성경을 다 내가 모르는데, 아직까지 다 모르는데, 그거 다 믿을 때까지 그걸 다 믿어야 그걸 다 알고 믿어야 구원 받는다면, 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일단은 예수 믿고 보자. 그런 면에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출발일 뿐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고 그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이게 다른 말이어서는 안 돼요. 나는 예수님만 알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을 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얻었다고 하죠?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들. 근데 성경 곳곳에 또 그분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우리 분명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 자들, 그리고 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성경이 약속한 예수여야 돼요. 성경이 약속한 예수님. 그러니 구약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잖아요. 일단 내가 뭔가는 몰라도 예수님이 피 흘렸고 그 피 흘림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이제 믿음의 출발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너무나 빈약해요. 그런 알면 정말로 더 알아가야 돼요. 피 흘림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전체를 내가 믿고 또 믿고 새로 알게 된 건 또 믿고, 그렇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만큼 내 구원도 견고해지는 거예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하라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하는 방법이 주님에 대한 의미, 그리고 나에게 적용된 것, 인류에 적용된 것, 그리고 내가 믿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 수많은 내용들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도 더 이루어가지는 거죠. 이미 이룬 구원이고 앞으로 이룰 구원이지만 내가 이루어가는 구원. 그래서 예수님 난 믿습니다 할 때 그건 참 수준 높은 거예요, 사실. 정말 쉬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 수준은 높은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몇 가지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시작할 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건 입문일 뿐.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나서 그 풍요로운
넓고 풍성한 그 길로 계속해서 나가는 게 구원의 길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살릴 때 예수님은요, 그의 이름을 부르죠. 그죠? 나사로도 그랬죠. 나사로야. 생명의 주인이 부르니까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부르니까 듣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불러서 말씀으로 살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살아나는 거죠. 부르면 그걸 듣고 일어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생명의 권세가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소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정도보다 더 깊은 소개가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죄사함의 권세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권세도 있고 심판하는 권세도, 이분은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27절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 내가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다는 것 듯이 들립니다. 그럼 이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의 모든 감정들,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다 아시는 그분이 더 공의롭게, 하나님은 인간이 안 되어 보셔도,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이 안 되어 보셔도 그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으로서 활동하고 사셨기 때문에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 하나로는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전에는 권한이 없었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시고 모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인간이 된 이상,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이 권세를.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심판자라고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선한 일은요, 그냥 다 착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 선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는 보니까 선한 행동,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그렇게 우리가 보면 안 되죠. 주님이 선한 목자시잖아요. 선한 일은 선한 목자를 아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선한 일. 근데 악한 일은 그 주님을 몰라서, 그 주님을 모르고 혹시 착한 일 해도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들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또 누리고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